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만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내용에서 살펴보면 103편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22절까지 쭉 보시면 1절 또 마지막 22절에 여전히 동일하게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어떤 감격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격스러움은 단순하게 그 인생의 한 자락, 그냥 일부분의 어떤 기도 응답 같은 것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또 마지막 21절도 동일하게 되는 거 보면 마치 인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그리고 왕이 되고 또 왕의 끝나는 그 지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거. 그러니까 그가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또 가정적으로 또 자신이 왕이니까 국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지은 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고 돌아볼 때에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용수쳐 오르는 그러한 어떤 노래,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무릎을 꿇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이 송축입니다. 그러니까 송축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할 때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또 높이고 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 송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정말 자신의 속에서 그것을 멈출 수 없을 만큼의 정말 감격스러움이 그 안에서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2절 끝에 뭐라고 말하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은혜가 뭔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나 절대 은혜 안 잊어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내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는데 그 죄악된 출생에서 죄악 가운데 죽지 않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 끝에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깊이 새기는 것이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죠,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바위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위가 아니라 밖에 보이고 저 멀리 있는 바위, 산속에 있는 바위, 아니면 어찌 멋진 바위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새겨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내 영혼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영혼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여호와를 송축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는 서 있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아까 불렀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늘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그 사역지를 주일 아침에 이렇게 탁 가는데 그 부산에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부산에 보면 부두길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샥 멋지게 지나가는 차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비뭐뭐뭐였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제 차는 너무 오래됐거든요. 막 학교 갔다 하고 막 그래 됐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야 부럽다. 부르신 우리 남자분도 계시죠? 차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남자들이 있어요. 야, 이 차 별로 몇 년 안 탔는데 야 이제 고물 다 됐어 이거 차가 안 굴러갈 정도로 막 끽끽거려 뭐 이런 차 바꾸고 싶다는 말이죠 그냥. 예. 그래서 야 저도 부럽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오는 이렇게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뒤에는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딱 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게 부럽냐? 제수 부럽냐?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으면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물론 탈 수는 없겠죠. 그 차 타고 촥 가는 뭐 어쨌든 제 심정적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마음에 그 질문은 뭐냐면 저 차 타면 행복하겠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아니요 하는 순간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뭔가 모를 감동이 이렇게 확 밀려오던데 제가 아까 불렀던 이 찬송 이렇게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주와 함께 하는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자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울면서 주님 제가 이 똥차를 타고 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제 안에 아직까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청년 때 예수를 믿도록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향한 은총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가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에 어떤 무엇을 지나고 내가 어릴 때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 건강하지 않고 몸이 쇠약해져 가고 이전처럼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힘이 있어서 내가 젊은 날에 행했던 것들을 다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아이고 이제는 나는 늙은이가 되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그냥 나오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딱 떠오르는 순간 자신의 영혼 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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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만가지의 은혜, 만가지의 은혜가 수시간에 자기의 영혼을 덮는 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했던 그 내용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생각할 때는 뭐 다윗은 우리가 뭐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물론 수많은 뭐 고생을 했죠.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10여 년 동안이 지나왔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통해서 아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고 뭐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 삶에 뭐 비슷하게 유사하지만은 다윗과 같이 똑같이 겪는 경험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만의 또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은혜지만, 다윗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다윗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내 영혼이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향하여서 송축함이 나올 정도로 그런 감격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내용이 뭐죠?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죠.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에게 절대로 잊지 못하는 죄악이 있죠. 여러분, 뭐죠? 바세바 사건. 이 바세바 사건으로 시편 51편 참회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가 그 바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압살롬이란 반역까지도 자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그가 내가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 무너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원죄를 깨달았어요. 그 원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그가 통감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죄만 자기가 용서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윗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다윗과 동일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은혜가 떨어져서 감격스러움이 없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냉랭하기도 하고, 찬양 부를 때도 그냥 하고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죄를 지었고 또 힘들고 믿음이 떨어졌고 뭐라 말해도 여러분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은혜의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3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생의 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듭니까? 지칩니까? 뭔가 감격스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말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으로 명령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다시 송축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여러분. 또한 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병은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 지음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질병이 있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 뼈의 골수가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발생되는 일들이, 사건들이 있고 심판과 진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질병일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 질병이 병이 귀신 들렸다든지 아니면 이 병이 무조건 죄로부터 왔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선하다,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게 신발이 이렇게 딱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내가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어디에 딱 비어갖고 찢어지면 수선하잖아요. 어디 가서 잘 이렇게 수선을 하면 다시 새 것처럼 되는 것처럼 찢어진 것을 수선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과 삶과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다 죄로 말미암아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수송공이 되어서
그 하나하나 수선을 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 다윗에게는 은혜가 된, 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자신의 영혼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라.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짓지만 내 죄대로 갚지 않아. 내가 죄를 지어서 있지만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 세신다고 하는데 머리털보다 더 많은 게 우리 죄거든요. 우리 죄덩어리니까. 세포 하나하나를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겁나고 두렵고 떨려서 우리는 그냥 기절하고 아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우리의 죄값대로 갚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다윗이 죄값대로 바세바 사건으로 갚았다면 그는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율법대로 했다면 사형 당해야 될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또다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또 진실하게 정직한 왕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게 감격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주님 죄송해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신앙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성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힘들어도 나오고 싶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입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오늘 날주의 말씀인 8절 9절, 우리 에스겔 47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한상을 봤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소생했고 그가 삶이 살아났고 모든 것이 회복됐고 죽어버린 그 바다와 같은, 마치 그 배가 자초돼 가지고 거기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온 바다에 있는 것들 기름 덩어리고 그 기름에 살 수 없어서 많은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 그러한 바다 같은 그곳에 갑자기 어느 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들어와서 기름과 섞여서 그냥 둥둥 분리된 상태도 아니고 기름에 속해가지고 여전히 생물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 물이 들어오는 순간 물이 깨끗해지고 그 안에서 다시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어떤 생수들이 공급되는, 생기가 공급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소생과 고침이 되었다, 되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란 말이죠. 여러분 되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가장 최고의 그러한 어떤 은혜의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물이 흘러나와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강대상 안에서 물이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성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그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샘물, 은혜의 샘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샘물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되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어버렸어. 완전히 죽어버렸죠. 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할 또 썩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시꺼먼 바닷물에 이렇게 있는, 저 물에 몸을 담글 적, 누가 봐도 저 물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우리 안에 정말 제약된 더러운 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이, 깨끗한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더러운 물을,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더러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십자가를 잊지 말지어다.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할지어다 라고 내 영혼에 말하면, 내 영혼의 감격스러움이 흘러 넘쳐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 넘치는 그 샘물과 그 은혜의 샘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가 바로 네 영혼을 살리는 그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도 동일하게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들, 어린이들 누구든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모든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혜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없이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 안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감격스러운 은혜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